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저희를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0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70장 1절 3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주의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전선목 장로님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각자의 일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면 우리들을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앞서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적인 삶에 불평만 가득 차 있던 저희들입니다. 주님 모든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무너졌던 경제, 산업, 그리고 학업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기간에도 성도 간의 교제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말씀과 찬양 기도로 무장되게 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안정되어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 각자 처소에서 성전에서 기도 드릴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름을 안고 천국으로 가신 우신구 목사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과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께 이 힘든 시기에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쪽쯤에 있습니다. 727쪽쯤에 있는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허남덕 집사님 부부 가족이 다 나오는군요.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늘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상황과 이렇게 딱 맞는 좋은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준영이 찬양이는 뭐 억지로 한 거 아니죠? 네? 기쁜 마음을 하신 거죠? 이제는 그 고인이 된 그 최인호 작가의 글을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인호 작가는 사랑하가 나는 통곡한다라는 그 책 서문에 이런 글을 싣고 있습니다. 나는 통곡하며 살고 싶다. 나는 생활도 대충대충, 만남도 대충대충, 일도 대충대충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는 모든 일에 통곡하는 그런 열정을 지니고 살고 싶다. 어찌 사랑뿐이겠는가. 나는 친구도 통곡하며 사귀고 싶다. 꽃 한 송이를 보아도 통곡하며 보고 싶다. 내 아들, 딸들의 통곡하는 아버지이고 싶다. 아내와도 늙어 죽을 때까지 통곡하며 살고 싶다. 하나님도 통곡하며 믿고 싶다. 최인호 작가는 왜 통곡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일까요? 제 생각은 누군가를 위해서 통곡한다는 것은 아직도 그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것이고요. 내가 자식을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를 위해서 울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자식과 부모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랑하면서 통곡하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앉아서 울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한동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부활절을 지나서야 이렇게 떨어져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가 다시 시작하면서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이 예배를 회복할지를 위해서 에스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가 끝나고 느헤미야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원래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라틴어로 번역되면서 이제는 책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분리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고 둘 다 포로기환과 예루살렘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는 구약 역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구약 성경책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이지만 그 말라기서가 느헤미야 시대에 쓰여졌다고 많이들 보고 있습니다. 또 말라기 앞에 있는 학개와 스가랴도 우리는 에스라서에 나온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역사는 느헤미야 시대의 끝이 나고요. 한참의 침묵의 시대가 지난 이후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다시 신약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1차 포로기환은 스룹바벨의 인솔로 이루어졌습니다. 1차 포로기환을 한 자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또 유다 백성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환은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온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라의 결심을 이루어 주심으로 유다 백성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제3차 포로기환이 있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아파하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의 후손이라는 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나오는데 이 왕은 그 에스더를 왕비로 삼았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을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에 있는 것을 보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느헤미야가 나라 일을 하는 공무원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 생활을 하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예루살렘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데요. 그 소식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느헤미야의 형제였던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지금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이 탔다고 그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자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말씀입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승진을 시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술관원 하면 술 만들어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당시는 왕을 독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장 믿는 사람을 왕의 술관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자리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 청와대에서 평범한 말단 공무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로 이렇게 임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왕의 술관원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왕의 술과 음식을 미리 맛보기도 했지만 술관원들은 또한 왕의 경호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관원은 왕의 최측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술관원은 왕과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국정을 운운하는 막강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마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예언자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예언자라는 책에서는 예언자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이 예언자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말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언자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파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고요. 또 이사야와 에레미야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비록 약하고 부족해도 나에게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을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건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이지만 제가 어떻게 우리 교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냥 여러분과 같은 평범한 사람인데요. 가끔 저에게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말씀도 해주시고 또 건강이 힘들다는 말씀도 해주시지만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에게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는 아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와 내가 계획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파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은 그 아파하는 마음에 응답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시작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예루살렘 성의 파괴는 느헤미야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이 탔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수상궁에서 공무원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고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복받는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반대로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아파하는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무감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마치 영적인 나병 환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경상도 깊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 교회 여학생 하나가 피부병이 걸렸는데 하얀 반점이 생기더니 없어지지 않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여학생을 데리고 보건소에 데리고 왔는데 보건소 의사가 그 반점을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칼끝으로 그 반점 부위를 찌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은 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더 힘껏 그 상처 부위를 찔렀더니 피가 솟구쳐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더라는 것이죠. 지금은 한센시 병이라 그러는데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로 바로 그 여학생은 가족들과 격리되었는데 그 아픔이 그 목사님은 잊혀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아파하지 않는다는 것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믿음의 문둥병에 걸렸다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아파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향해서 아파할 수 있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더 사랑하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얘기라 또 드리기도 죄송하지만 어릴 때 제가 경험했던 참기름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또 참기름이 참 귀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참기름을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셨는데 밥을 비벼 먹을 때도 요즘엔 참기름을 듬뿍 부어주지만 제 어머니는 참기름을 딱 몇 방울 똑똑 떨어뜨리시고 얼른 뚜껑을 닫고 찬장 깊숙이 이렇게 숨겨 놓으셨어요. 하도 어머니가 참기름을 소중하게 다루셔서 저는 어머니가 저보다 참기름을 더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어머니 없을 때 저 참기름을 한번 쭉 훔쳐 먹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나가는 틈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가 숨겨놓은 찬장으로 참기름을 숨겨놓은 찬장에 가봤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찬장 가장 높은 곳에 이렇게 참기름을 놔두셔서 제 손이 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찬장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찬장을 타고 올라가서 손을 쭉 뻗어보니까 참기름병에 손이 탁 잡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그래서 제가 참기름을 마시기 위해서 이제 그 병을 들고 찬장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뒤로 확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참기름병도 놓쳤는데 참기름병이 공중에서 두 바퀴 빙글빙글 돌더니 바닥에 퍽 떨어져가지고 어머니가 소중하게 여기던 그 참기름이 부엌 바닥에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뒤로 넘어졌으면 굉장히 아팠을 텐데 어머니가 너무 소중하게 여기던 참기름병을 깨트렸다는 그 미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아픈 것도 못 느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하필이면 또 어머니가 그때 밖에 나갔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기름병을 깨트리고 엎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어머니가 저에게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아이고 내 참기름 하면서 저를 막 혼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오셔서 윤규야 괜찮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가지고 어머니에게 엄마 참기름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머니가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윤규야 너만 다치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참기름보다 저를 좋아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어머니가 참기름이 아니라 넘어져 있는 저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깨달자 저도 어머니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 이후로 제가 어머니를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과도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앞에서 1차 포로 귀환을 한 자들이 성전을 짓고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을 했던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 안에 믿음의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에스라가 거룩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짓고 회복시키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지어 나가실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도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은 안 가는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아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분명히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가슴에 품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분명히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가족들과 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의 곳곳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5장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봄이 와도 봄이 오는 줄도 모르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저희가 정성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이 예물을 통해서 건천 제일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손길 붙잡아 주셔서 야곱과 같이 돌베개를 베고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의 승부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아직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1부, 2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1부 때 조금 덜 나오신 것 같지만 처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150여 분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이렇게 서명하신 거 보니까 180분이 나오셔서 이제 이렇게 예배를 드린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점점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저희 아들도 지난주에 계약했는데 잘 살아 돌아오고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서서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송으로 집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교회 와서 이제 예배 드릴 준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로님들과 한번 의논해서 또 다음 어떻게 예배 드릴지 한 6월 첫 주부터는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단지 이제 아마 이제 식사하고 이제 오후 예배는 조금 더 이제 안전을 위해서 미루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의논해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준비해 주시고요. 아마 또 우리 함께 예배 드리더라도 또 마스크는 쓰고 또 뭐 이렇게 발열 체크도 하고 뭐 이렇게 계속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주일 예배 같이 준비하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또 성경 읽기 또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혹시 여러분 집에 교회 자료나 사진 같은 게 있으시면 저나 우리 전사님에게 이렇게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중한 자료라면은 제가 복사하고 다시 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놀라셨겠지만 너무 건강하셨는데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장례식이 있었고요. 갑작스러운 슬픈 일이지만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장례는 마쳤고요. 원래 1부 때도 이렇게 가족이 오셔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뭐 많이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2부 때 오셔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대신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식을 전해 드리는 것이니까 특별히 우리 뭐 박정수 사모님 이렇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아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나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키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소망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